환영합니다. 우리 조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 좀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아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제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알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또 믿음의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건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우리의 거짓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갈 길로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것과 우리의 교만하였던 것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였던 교만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거짓되게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간절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진실된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늘 오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진량제일교회를 지키시고 이 땅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위해 주님의 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뜻을 쫓아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당황하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교만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고 멈춰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진량절교의 온 가정과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연약하여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믿음의 가정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며 거룩하게 보내라고 주의를 제정하여 주셨는데 오히려 이 날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진리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위기에 편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진량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공동회의 하겠습니다. 일부 오신 분도 2부 마치고 공동회의 할 때 참여하시면 돼요. 1년에 작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1년을 보낼지에 대한 공동회의를 할 건데요.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회의 끝난 후에 우리 당회로 새벽 기도실에서 당회를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우리 오늘은 우리 각 부서 부장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각 주일학교 부서 부장들 모임을 지금 일부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새벽 기도실에서 2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마치면 바로 모였다가 잠깐 모여서 전할 말씀 좀 전해주고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부장님들은 다 새벽기도실로 숙기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부 회의 감사도 우리 당회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3주 4-19에게 우리 유재선 집사님, 유재선 집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잘 이렇게 진단을 잘 못해서 그냥 이렇게 맹장이 터졌어요. 그래서 복막염으로 지금 입원 중에 어제 저녁에 입원을 했었는데 아직도 수술이 염증이 많아서 수술을 못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속히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승혜 자매 여러분 그 독감 백신 맞고 한 2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어서 생명에 극히 위험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순간에는 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지고 일반 병실로 올라왔어요. 지금은 이제 통증은 여전히 많이 있답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병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2달 있었는데 치료비가 1억 2천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영세민으로 뭐 이렇게 조치하는 게 있어가지고 해가지고도 1,000만 원을. 근데 이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죠. 면에서도 시에서도 보조가 오고 이래서 거의 많은 부분들은 또 이렇게 감당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방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찌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가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죄다 관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완전히 지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이할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매여 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가정 가운데 드는 걸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준비하여 주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살았던, 믿음으로 일주일을 살아냈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덧입혀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현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강수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는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라는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가르쳐 주시고 정체성을 선포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에고 에임이라는 문장으로 예수님이 자기 선포를 7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지난 월요일 제가 전심 식사를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니? 이 말이 무슨 의미가 트냐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듣는 너는 어떤 느낌이니? 이렇게 물었더니만 우리 아들이 식상합니다.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뭐 예수님은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잖아요. 그런데 또 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러니까 뭐 할 말은 많은데 신선한 말은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식상한 이 문장 또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고 그 말이 그 말이지라고 생각하는 이 문장, 우리 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늘 그렇지 뭐 별로 기대도 없고 식상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 건데, 이렇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그 식상한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정말 일주일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도 말고 조금만 기대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기대하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조금은 기대를 가지시고 어떻게 또 이 식상한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할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집중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기대가 막 되지요?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보면은 세상은 어두움이다 라는 문구가 깔려져 있어요. 그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캄캄한 어두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캄캄한 어두움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은 자기 스스로 이 어두움을 밀어내고 빛을 만들어낼 만한 힘이 세상 속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캄캄한 어두움이고 그 캄캄한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려면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그 빛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캄캄함,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한 줄기 빛도 만들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건 세상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캄캄한 공허하고 어두움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두움이고 세상은 스스로 빛을 만들 능력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는 세상 안에 있나요? 세상 밖에 있나요? 세상 안에 있죠. 나 곧 세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할 때 그 세상은 나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세상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 역시 어두움이었고 내 역시 캄캄함이었고 나는 스스로 한 줄기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의 목구멍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지라. 이 성경이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어떠한 소망도 없는, 선함을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함,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뭐냐 하니까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수군거림과 시기와 분쟁. 로마서 3장에는 이런 추잡한 모든 악들이 하나님 그 빛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우리 어두움에게서 드러나는 일들이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이었고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캄캄함,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기대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는 절망만이 가득한 삶, 이게 우리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캄캄한 가운데 소망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는 유일한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능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나를 향하여 너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그런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이 빛인지를 깨닫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3절 한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12절에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대꾸하는 겁니다. 네가 너를 위해서 정언하는 거니까 그건 참된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네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네가
빛이라고 말할 때에 그 빛이 그 말이 참이라면 너는 정인을 세워야 할 것이다. 원래 율법에는 어느 주장을 하고 나면은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것이 옳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니까 네 말을 누가 믿을 수 있나? 네 말이 참되려면 그럼 네 말을 정언할 수 있는 정인들을 대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인 두 사람 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 정인을 되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구태여 네가 말하는 정인을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보통의 경우는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정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마을에 장로님이 계세요. 여기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 공동체 속에 장로는요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인정을 받는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장로님이 계시면 그 장로님이 아이고 이 콩으로 매주 쓰면 참 좋다 이러면 그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장로님 말이 맞으려 그러면 옆에 두 사람 정인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렇게 정인을 세우지 않아도 이분이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맞다는 겁니다. 그죠? 그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정인이 꼭 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하시는 겁니다. 왕이 무슨 말을 했는데 신하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정인 세우이소 이렇게 하면 목 날아갑니다. 왕은 그냥 말하면 그게 법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 그런 말 하는 거죠. 너는 내가 지금 누군지 몰라서 하는 거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냐.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나한테 정인 세우셔야 됩니다. 그 말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이 갑자기 영화의 장면이 생각나. 혹시 여러분도 보시는 영화인지 모르겠다. 그 최민수 배우가 연기했던 파출소 잡혀갔는데 파출소 경찰이 막 신문하려 그래. 그 최민수가 그런 말을 하죠. 야 이 자스가 내가 누군지 아나? 어젯밤에도 임마 네 서장하고 밥 먹고 사우나 가고 다 했다 아이가. 내가 누군데 소장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신문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인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넌 내 누군지 아나? 네가 내 누군지 알면 정인이 필요하다. 이 말을 너는 못할 거다 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던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나중에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사회 속에서 리더, 지도자로 인정을 받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새파란 청년이거든요. 그 새파란 청년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네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네 이런 말 못해 라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몹시 얹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논쟁을 다 설명할 수 없고 길어지니까 19절에 한번 볼까요? 19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여기까지 봅시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말로 쉽게 하면 네 내가 누군지 아나?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네 애비가 누군데? 이 싸가지 없는 청년아 네 애비가 누군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넌 네 애비가 누군데 너는 정인이 필요 없다 그러느냐. 내가 보기에는 한낱 청년에 불과한데 너 네 말에 대해서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이 세워야 되지 뭔
애비애미 탓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응? 정인을 대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사람들에게, 이 동네 사람들에게 저는 진량제일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삼자아파트던 주민이 아니 당신이 목사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정인을 대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진량제일교회 목사인 것을 증언해 줄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을 이렇게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모르겠어요. 쉬워요. 여러분들이 정인 대주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나에게 목사님 당신이 진량제일교회 목사인지 정인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정인들이 내가 진량제일교회 목사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다시 예수님한테 봅시다. 예수님,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 바리새인들이 정인을 대보라 하면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을 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예?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12명의 제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우리 진량제일 교회보다 더 많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바리새인들은 몇몇 안 돼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려고 거기 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분들이 그 앉아있던 제자들이 아멘 할까 안 할까요? 아멘 하죠. 제가 해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는데 왜 그 제자들이 안 할까요? 아멘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정인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할 때 2명 정인 되는 건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이죠. 정인을 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인이 되는 쉬운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신지에 대하여 증명하는 것은 정인을 되는 것보다 100배나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인을 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어려운 증거, 어려운 자신에 대하여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렇게 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단순하게 그냥 정인이 되어서 이 사건을 그냥 끝을 내고 싶은 게 아니시고 예수님은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어디서 왔으며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누가 보냈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으며 왜 보냈으며 빛을 비추라고 이 땅에 보내신 자신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명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캄캄한 어두움에 있는 한 줄기 빛도 보지 못하는 그 절망과 암흑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세상 속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내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사명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빛 이야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여러분이 잠깐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현금함 앞에서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설교를 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 하니까 성전 현금함 앞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전의 현금함이 어디 있느냐? 제가 성전 그림 하나 잠깐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이제 성전이거든요. 저쪽 이방인의 뜰이라는 발이 비치죠. 그 성전 뜰이에요. 밖에. 거기 이방인들은 그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쭉 이쪽이죠. 이쪽이네.
이쪽으로 쭉 들어오면 문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죠. 그걸 동문인데요. 그 동문을 들어가면 거기 넓은 우리로 말하면 주차장 같은 넓은 마당이 있어요. 그게 여인들의 뜰이에요. 그 앞에 들어가면 또 게이트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 사이에 조그만한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거기 이스라엘의 뜰이라 그래서 거기는 남자들이 들어와요. 여자들은 거기까지만 들어와요. 그 여인들의 뜰에서만 있어야 돼요. 그 안을 게이트 하나 보이죠, 중간에?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건 남자들만, 남자들도 그 안에 다 못 들어오고 조금만 들어오고요. 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게 마당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제사장 뜰이에요. 그게 번제단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남자들도 못 들어와요. 여기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 이제 성소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여러분 현금함은 어디 있을까? 빨간 걸로 표시해놨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그 여인들의 뜰에 있어요. 여인들의 뜰 안에 현금함이 13개가 있어요. 13개가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현금함이 쭉 있다. 하여튼 저 언저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저 언저리, 여인들의 뜰,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그 여인들의 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요? 사람들이 억수로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특별히 오늘 지금 이 8장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그 앞에 이제 간음한 여자도 있고 막 그런데 거의 진행되고 있는 7장에서부터 쭉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이 있었어요. 지금 명절이에요, 명절. 지금 우리는 명절 그러면 탁 떠오르죠. 유월절, 또 뭐 있죠? 오순절, 또 초막절,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요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면 요 명절이 초막절 명절이었어요. 그 7장 35절에 보면, 여러분 잠깐 옆으로 넘겨보면요,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날에, 큰 날에 여호와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동일한 이야기거든요. 그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외쳐 설교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설교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설교하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 끝날은 무슨 날이냐면요, 초막절 7일째 마지막 끝날에는요 관제의 축제라는 큰 행사를 해요. 이 관제의 축제라는 것은 아까 봤던 여인의 뜰 보셨죠? 제가 말하고 싶은 이게 거예요. 여인의 뜰에 그 마당이니까 마당 뇌 구퉁이에 큰 촛대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가득 붓고요, 그날 밤 초막절 마지막 7일째 바는 밤에는 거기에 횃불을 밝혀요. 큰 촛대에 불을 밝히면, 그러면 그 여인의 뜰이나 환해지겠죠. 그렇게 환해진 그 여인의 뜰에서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요, 랍비들이잖아요. 랍비들 제사장들이 나와 거기서 박수치며 춤추며 올라이트를 해요.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기쁨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뭐 초막절 이야기 다 하지 못하지만 초막절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기쁨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박수치며 춤추며 막 횃불 가지고 저글링을 하면서 그 마당에서 막 기뻐해요. 그 마당 위에 2층도 있거든요. 베란다 2층도 있거든요. 그 2층 위에도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온통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해가 어스름하게 뜨면 그 축제가 끝나고 마지막 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번제드리고 초막절 모든 행사를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는 그 관제의 축제를 마친 다음 날 아침이에요. 아침 예수님이 그날 밤에 횃불을 밝히며 그곳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 자리, 현금함이 있던 그 여인들의 뜰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왜 빛이다 말 하시는 거 이해가시죠? 어젯밤에 촛대 놓고 그 횃불, 그 빛 가운데 우리들이 찬양하며 열광적인 감사의 축제를 드렸지 않느냐. 그 빛, 그 횃불 빛. 그러나 그 횃불 빛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침이 되니까 꺼졌잖아요. 안 보이거든요. 횃불, 그 횃불은 날이 밝으면 꺼요. 그 명절 때만 켜는 횃불이니까. 날이 밝으면 꺼요. 나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젯밤에 우리가 봤던 그 촛대의 횃불은 한계가 있잖아. 날이 밝으면 꺼. 그리고 어젯밤에 우리가 봤던 그 촛불의 횃불은 온 세상까지는 못 비추잖아. 우리가 있던 곳만 밝혔겠지. 뭐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예루살렘 거리가 다 밝아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로등이 없던 시대에 그 4개의 큰 촛불을 밝혀놓으니까 예루살렘 거리가 밝혀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뛰어넘는 온 세상 가운데 그 빛은 전해지지 못하잖아요. 어젯밤에 그 빛은 오늘 꺼져야 될 빛이고, 어젯밤에 그 빛은 우리에게만 비치는 빛이지만, 나는 어젯밤의 빛과는 다른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예루살렘에 대한 한계, 성전만 비추는 한계가 있는 빛이 아니라 온 땅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어젯밤에 있는 그 촛대에 타오르는 횃불은 우리 주변은 밝게 빛나게 해주지만 우리 마음은 못 밝히잖아요. 우울하고 절망과 소망 없는 낙담 가운데 있는데 횃불 밝힐 때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졌더라. 그건 안 되잖아요. 어젯밤에 우리가 촛대의 횃불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축제를 보냈지만 그 촛대의 횃불은 우리 마음의 어두운 우울감과 절망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지 않나. 그런데 나는 그 횃불과는 다른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야. 내 빛이 들어가면 절망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고, 내 빛이 들어가면 어두운 마음이 밝아질 것이고, 내 빛이 들어가면 우울한 마음이 찬송하는 마음이 된다. 나는 마음을 밝혀주는 빛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젯밤에 촛대의 횃불과 비교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제 그 촛대 속에 빛나는 횃불로 인하여 밤을 새워 축제를 드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진정한 빛이 아니야.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죠? 이 어두운 땅을 밝힐 수 있는 이 조명빛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두운 절망과 낙담과 소망 없는 그 땅들, 그 심령들, 그 마음 한 줄기 빛도 없는 소망 없던 어둠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시고 다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지금 밝지요? 다시 합시다. 예수님 빛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빛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있는 어두움들이 물러갔죠? 밝지요? 행복하지요? 우울하면 안 돼요, 이제. 그죠? 이제 낙심 안 돼요, 이제. 코로나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막 행복하고 밝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 밝음, 그 행복.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온다는 말,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그 우울하고 암울하고 암담했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우리 실감 있게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빛으로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내게 비추어 주셨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게 비추어 주시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기쁨을 갖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감사를 붙들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을 붙들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울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소망의 빛으로 찬송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성경을 쓰는 것,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비록 부작용도 많아요. 손이 저리기도 하고, 이게 손이 저리기도 하고, 저는 허리가 아파, 옆구리가. 의자에 앉아가 있기 때문에 옆구리가 아프기도 하고. 비록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으로 내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나를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음이 나를 줄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원래 세상은 캄캄했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게 비추어지면 나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도 많을 건데요. 오래된 책이죠. 제가 젊을 때에 읽었는데 드라마로도 방영이 되었어요. 그 책이 드라마로, 제가 그때 그 안재욱이라는 그 탤런트가 이분 안요한 목사님의 역을 맡아서 역을 했던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였고요. 영화로도 너무 감동적이 봤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그 아들이었던 이 안요한 목사님은 학창시절에 예수님 안 믿었대요.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너무 고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나, 이런 생각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때는 그 목사 아들이 주일날 그 교회 벽기에다가, 대문하고 벽에다가 큰 A4 용지 큰 종이에다가 그래 적었대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이렇게. 나는 우리 아들은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믿으니 네 하라비를 믿으라. 이렇게 그 안요한 복음 2장 2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벽에 막 붙여놓고 그랬더래요. 아버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뭐 철에 들면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결혼도 하고 두 딸도 얻고 미국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37살 때에 우릴 모를 병에 의해서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면 적응하고 사는데, 여러분 37, 그리고 유학의 꿈을 꿈꾸고 있던 그분이 이렇게 시력을 잃을 때 찾아오는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을 자살을 시도해요. 소망 없음 때문에 그냥 죽겠다고. 그 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불화도 생기고 아내도 떠나가게 되고 그 두 딸과 아내마저도 떠나가고 버림받게 되고, 혼자 있으니까 더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 영화의 장면이었어요. 그가 이제 그 반지하 방에서 다 포기하고 이제 죽겠다는 거죠. 뭐 몇 번을 자살치도, 그때는 목을 매려고 이렇게 목을 매다가 끈이 탁 떨어지면서 자살을 실패해요. 근데 그때 딱 앉아가 막 펑펑 울죠. 뭐 죽으려고 마음 먹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마음 먹었는데 안 됐으니까 또 그것도 얼마나 한탄스럽고, 그래서 펑펑 울 때 그때 그 지하실 창문 벽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면서 아주 부드럽고 아주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비치기 시작해요. 그의 마음에 들려요.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이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5장 1절과 5절과 9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를 비추기 시작했고, 그가 그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그 밤에 태어나고 미국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죠.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다 그러던데, 그래서 아직까지 맹인 선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대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한 소식을 들었대요.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인천에 가면 국립요양계력원, 계력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수용되는 요양계력원이 있는데 거기 앞에 아주 아름다운 꽃시계 동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꽃시계 동산. 지금 생각하면 꽃으로 이렇게 막 시계를 만드는 그런 거겠죠.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가고 싶더래요. 그게 그렇게 보고 싶더래. 안 보이는데 그 뭐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보이시는 분인데 그 꽃시계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친구에게 사정사정했대요. 나 한번 거기 데려가도 오려고. 그래서 친구가 그 목사님 손잡고 그 인천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계령요양원 앞에 있는 꽃시계 동산 앞으로 이렇게 데려갔더니만.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 국화꽃, 가을의 어느 날 국화꽃 향기가 너무 멋있고, 그리고 참 막 뭐 바람도 신선하고 모든 게 좋고 막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행복해하면서 막 너무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었더니만은 친구가 자기 손을 잡고 저기 누가 너를 좀 보잔다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를 끌고 와대요. 그 벤치에 이렇게 앉히는데 어떤 한 분이 그 안요한 목사님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을 보면서 한참을 보더니만은 그렇게 묻더랍니다. 선생님, 사는 게 그토록 즐거우십니까? 이렇게 묻대요. 아까부터 제가 한참을 선생님을 봤는데 뭐가 그리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결핵 3기 환자예요. 그 당시로는 결핵 3기 정도가 되면 뭐 참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잘 완치도 안 되고, 그래서 왜 내게 이런 불행한 병이 왔는지 절망하고 낙담하고 막 소망 없음으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벤치에 툭 앉아서, 자기는 그 결핵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옆에 보니까 시각장애인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꽃시계를 보면서 기뻐하고, 이 가관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이 꽃시계 보면서 행복하고 친구하고, 야 너무 예쁘다, 안 보이는데 예쁘다 그러지, 막 냄새 좋다 그러지, 막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뭐가 그렇게 선생님을 즐겁게 하십니까? 행복해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었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저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저에게 모든 걸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아도 기쁘고 감사하고, 땅을 봐도 기쁘고 감사하고, 냄새를 맡아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즐겁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빛 대신 예수님을 그 가슴 속에 붙든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안요한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고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거든요. 그리고 어두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거든요. 환경, 상황, 그 어두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분명하신 약속의 말씀이기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올 때에 나는 그곳에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많이 힘든 것 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빛 대신 예수님을 뛰어넘지 못할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며 그분이 말씀이 되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는 한 주간도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이 내게 보이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두움만 있고 낙담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붙듭니다. 빛 대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오늘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상황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때문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찬송하고 마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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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절망을 무너나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으로 또 이 땅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